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서 보시도록 합니다.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잠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심 받은 백성들이요,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았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들리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세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안에서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동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주제를 통해 가지고 탄생되어지는 문학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1909년도에 프랑스의 아주 소수 교파죠, 청교도인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좁은 문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제롬과 알리사라고 하는, 제롬은 남자고 알리사는 여자인데 이 두 사람은 사촌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촌간이 결혼이 안 되지만은 유럽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10대 말에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교회에 갑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침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이 이 좁은 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한결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 이 젊은 10대 말의 제롬과 알리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지만은 사랑을 절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타는 사랑에 대한 표현보다는 절제된 이성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결혼을 거부하고 사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렬하게 마음의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인지 여자인 알리사가 시름시름 몸이 약해져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가 일기에 기록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좁은 길입니다. 길이 너무나도 좁기에 둘이 함께 걷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리사의 죽음이 사랑에 대한 그런 속병아리로 죽는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또 앙드레 지드는 자기 스스로 청교도로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했던 분인데, 여기서 한 주제를 젊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젊은 여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만은, 그들의 남녀 사랑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걸어야 될 좁은 길이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여하튼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일단 이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부담스럽고 또 힘든 요구가 마음속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걸어야 될 좁은 길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좁은 길이라는 것이 뭘까요? 생명의 길은 결코 넓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본 호우로 인해 가지고 의외로 강남 쪽 부자들이 많이 살고 하는 그쪽에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고 터전 잃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 안타깝지만은 특별히 안타깝게 인식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배 안에 임신한 젊은 부인이 아직 잠들어 있는 아이를 놔두고 혼자서 그 사지에서 살아나오는 겁니다. 여인은 내가 자식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막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TV에서 잠깐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그래도 한 방 안에 내 자식이 잠들고 있는데 그걸 못 끌고 나와가지고 애미 된 사람으로 어떻게 혼자 살겠다고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다급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막상 살고 나서 보니까 죽어도 내 자식이랑 같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라는 이 정신적인 공황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정말 다급한, 사람들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함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유가 사라지고 다급하게 될 때는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할 때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민망한 얘기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배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철판 위에 올라가서 아래 불을 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아들은 살려보려고 안고 종종건을 칩니다. 왼쪽 발 오른쪽 발을 번갈아서 뜨거운 철판에 내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견디다 못하니까 아이를 철판에 놓고 그의 발을 디딛고 섰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 겁니다. 내가 살 수밖에 없는 불가불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식도 딛고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순교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질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불가불하게 나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의 길은 넓지 않습니다. 왜 그 부인이 자기 자식 데리고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어쩌면은 그것이 잘한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둘 다 살다가 둘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우리가 좁은 길이라는 것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말이지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이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길인 줄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예비하는 그 축복된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1812년도에요. 아주 유명한 발견 하나가 있는데요. 스위스 사람이 요르단에 가가지고 한 거대한 폐허가 된 거대한 도시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도시가 나중에 발굴되어져서 한 20여 년서부터 일반에게도 개방이 된데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바테아인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아바테아 사람들이 건설한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 속에서는 이 아바테아인이 건설한 이 페트라로 하는 도시가 요르단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인지를 몰랐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유목민들이 살았는데 유목민들 역시도 그것이 그런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6세기경에 이 골재 양쪽이 산이 있는 골짜기에 건설된 도시가 커다란 진이 일어나니까 양쪽 산들이 무너지면서 이 도시를 한꺼번에 매몰시키는 바람에 그만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1200년도 정도 지내가지고 1812년도에 스위스인 한 사람이 그것을 탐험을 하다가 아주 좁은 아주 조만한 미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참을 기어들어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간신히 뚫고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그런 폐허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잔해를 치우고 보니까 놀라운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150년 동안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3분의 1밖에 발굴하지를 못하고 한 20여 년 전서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좁은 길로 끊임없이 두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어딘가 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그 길을 그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들어가 본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발견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조금씩 들어가 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니까 들어가는 문은 좁지만은 들어가고 나서는 넓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는 그 길이 매우 좁고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 길은 또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단테가 지은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이 희곡이 하나 있는데요. 이 희곡에 보면은 천국에 이르는 길은 계속 좁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험한 길입니다. 힘든 길이고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아주 굉장히 고난의 길을 묘사를 했는데 그 길은 입구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으로 장식해서 유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좁은 길, 들어가고 싶지 않은 길, 들어가면 너무나도 험한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방법에는 조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 놓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자식이 잘 되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부부싸움 하던 것도 안 하게 되고요,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요, 예수 믿으니까 병도 낫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은혜적 체험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매우 좁은 길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바로 거기 있어야 되고 여기서 승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해병대가 구설수가 참 많은데 이 해병대 구호 중에서 몇몇 가지가 참 신앙적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는. 여러분들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호도 있어요.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구호도 있는데요. 이 말은 선택적 교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나 구원받을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병대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 이 전쟁이 나면은 똑같은 군인일자도 전투하는 상황이 참 틀려요. 육군은 육지에서 엄폐물 이렇게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데서
전쟁을 하지만은 해병은 바다에서부터 적이 진치고 있는 저쪽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담력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훈련이 굉장히 담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대단히 세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갈 때는요, 이 해병대 그 지원하는 숫자를 다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한 기는 지원병으로, 한 기는 논산훈련소에서 육군으로 입대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해병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해병대를 유지하는 것이 쩔쩔맸는데요. 요즘에는 그것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최고 6대1까지 됐다. 해병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또 훈련을 한 애들이 또 훈련이 끝난 다음에 특수수색대라고 하는 것을 또 뽑는데요.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하는 요구하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인가 들으니까 20대 1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직 소망이 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훈련을 자원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어찌됐건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넓은 길은 쉽고 감각적이고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분들은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가끔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드물게 교회가 다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 눈물로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힘들게 그 어려운 길들을 다 마치고 할 수 없이 우리 신성교회 등록한 분들인데요. 한 5년 전에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다 교인들이 떠나는 마지막까지, 그리고 다 정리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합쳐서 목사님께 마지막 떠나도록 다 조치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분이 있었어요. 참 귀하게 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참 컸습니다. 정말 굉장히 컸는데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볼 때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두 분이 그런 교회에서 또 옮겨오신 분이, 전 그 자체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서 그 황량한 그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 쉽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마지막까지 그런 교회를 지키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는,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길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로 화려하고 프로그램 많고 이런 교회는 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프로그램 많다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런 곳에서 남아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5년 전에 옮겨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베푸신 축복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좁은 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보장이 없는, 끝이 없는 좁은 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그런 이들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의 일들을 다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혹시 고난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라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좁은 길의 고난이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있고요, 이웃과의 다툼이 있고요,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경쟁도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심지어 주먹 다툼하는 것도 우리가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싸움, 이 싸움에서 어떤 싸움에서 이겨도 이 싸움에서 지면은 나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이 싸움, 다른 싸움에서 다 이겨도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이미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본성,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정말 만만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를 훈련시킨 사람도 그렇게 탄식하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하며 얘기하는 것이 죄의 본성의 문제가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이 죄의 본성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죄의 본성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양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도 이것을 가지고 꽁꽁꽁꽁 싸면서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래서 남은 모르지만은 나는 알 수 있는 내 본성은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저 사람은 편하다고 하지만은 나는 속에서 푹푹 끓는 내 본성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 저 사람은 질투가 없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 속에 일어나는 그 강렬한 질투 때문에 밤새 뜬 눈을 세우면서 보내야 되는 이 본성과의 싸움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들이 일순간에 내 본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이런 것들을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 보혜사는 무엇 때문에 보내신 줄 아십니까? 내 본성과 싸울 때에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도울 준비를 하시고 언제든지 이런 나와의 싸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부름받은 성령께서 오셔서 팔을 걷어붙이고 내 본성과 싸우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저 사람은 참 편하겠지? 안 해요. 잘 들여다보세요. 많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다 드러낼 때 보면은 정말 그렇게 어렵게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마다 다 십자가가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은 무게는 다 같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미혼의 딸이 미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신문에 났죠. 왜 자살했는지 유서도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힘 있는 사람인지라 그 유서의 내용은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입니다. 남자 형제들이 있지만 여자 고명딸입니다. 사랑 많이 받은 딸입니다. 아버지는 머리 좋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미모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재벌의 딸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감지덕지할 것 같은데 다 갖춘 사람이. 그런데 왜 죽었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나름대로
그가 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런 욕구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3일 한번 굶어봐 도둑질 안 할 사람 없어,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래요. 굶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남의 것이 탐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금식하는 한 목사님이 금식하다가 그만 날개구리 잡고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일 넘게 금식을 하시다가 그때 보면데 기도원에서 자기 방문을 열어놓고 밖을 보다가 앞에 개구리가 지나가는데 무심코 잡아서 그걸 꿀꺽 삼켰는데 기도가 막혀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금식하던 분이 그럼 먹지 왜 개구리를 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얼마나 입에 먹는 욕구가 심했으면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을까? 먹을 수 없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런 욕구를 또 지나서 사람이 명예의 길이 따르죠.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네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우리 주님께서 또 거절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명예와 소유욕이에요. 천하만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거기다 침을 잔뜩 바른 것처럼 이건 내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도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고요.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자신이 아깝고 사랑하는 들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이거는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그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적으로 쓰는 일에 포기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백성들, 내 수입의 10분의 1 드린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내 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포기할 때 생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포기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고 어떤 걸 포기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됨을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포기인데 그 포기 대신 얻은 것은 노예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편안하게 한 나라의 총리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 신비한 축복을 다니엘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포기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성은 진정한 이 좁은 길과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오해에 대해서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쉬고 싶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정말 목회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 40년 동안 30년 동안 안식년 해보질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저한테 가끔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안식년 해주니까 쉬게 해주세요 이런데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나 30년이나 안식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주일들을 할 때 나도 열심히 하고 싶죠. 나도 헌신하고 싶죠.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는 이런 자유를 삼고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때로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젊은 부인인데 예배당 가는 흔적만 보이면은 당장 이혼한다. 아주 남편이고 집안이고 으르딱딱거리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여러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시댁이 뭐 대전이나 서울 정도 멀리 떨어져 살면은 슬금슬금이라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사니까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하나는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공예배는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자기가 준비한 헌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갖다가 내고 그리고 새벽 마지막까지 끝까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대예배에 참석했냐 저녁 예배에 참석했냐 뭐 헌신했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느 부분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 성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도 참 귀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남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 보시기에 멋있고 남 보시기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귀한 거예요.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거예요. 이 귀한 거예요.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자는 심령의 축복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더 아름답게 보고 축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와 불교의 문화권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인데 갑자기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또 이 기독교 중에서 광신적인 사람은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뭐 부처 얼굴에다가 뭐 빨간 줄을 걷느니 뭐 이런 이게 이쁘게 볼 택이 없거든요. 이 자체가 사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쁘게 보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해 주는 것을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목사고 기독교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내 자신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 기독교가 전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그마한 일들이 교회 전체를 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얼마 전에 한 정치인이 토론회에 나와서 기독교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나라는 두 집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집단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군인입니다. 요즘 보세요. 물난리가 나니까 강남에만 3,000명의 병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젊은 애들이 흙탕물 뒤집어 쓰고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봉사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번뿐만 아니라 무슨 일만 나오면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가서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젊은이들이 힘을 써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되냐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군인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몇몇 사람들이 죄를 뿌리는 것처럼 정말 힘들게 하지만은 이 기독교인들의 삶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참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몸이 건강치 못해서 몇 년 이제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는데 거길 월요일 신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참 이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시설이 참 좋아요. 더 좋은 것은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습이라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가는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기독교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회에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리 복지국가로 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마크하는 부분이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0% 부분을 마크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 헌신과 봉사의 일들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오해가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때로 헌신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항상 존경과 존중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심각한 비난과 손가락질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장서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긴 하지만은 비난과 손가락질이 의외로 많은 것이, 저는 이제 요즘에 그게 많이 단련돼서 전에는 그런 걸 당하면 막 화가 나고 그랬는데 요즘에 뭐 의뢰 그러려는 줄 알고 꾸준히 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잘 몰라요. 앞에서 일하다 보면은 당하는 오해와 그리고 비난과 질시와 때로는 투기까지도 당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이게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행동이다.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은 마음이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행동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좁음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한번 구경하고 쑥 둘러보고 나와, 이런 뜻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위로되지만 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곧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모시게 됐을 때 이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분들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인지 상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요 남자가 내 아들인지 이웃집 아저씨인지 구분을 못해요. 아들인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속상해요. 어머니가 아들을 모른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게 생겨요. 또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요, 당신 자신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음식을 드셔도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나 밥 좀 줘요, 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진지도 안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또 괴로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치매가 걸리면은 문제가, 드시는 건 얼마든지 드시게 할 수 있는데 배설이 문제잖아요.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딱 일정량을 딱 드리고 배설할 시간을 딱 해서 준비해서 딱딱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드시고 싶다 막 드시면은 문제가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저희 형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수님, 누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끔 오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음식을 안 준 것처럼 딸들에게 나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은 이게 동생이 모시고 있으니까 이게 말은 못하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음식을 이만큼 싸들고 와요. 막 기름진 것으로 막 갈비에 뭐 닭고기에 뭐 튀김에 막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딸들 노릇했다고 가긴데 그 다음에 한 3일 동안 우리는 거의 전쟁에 가까운 일들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면은 오해가 되고 불쾌한 일이 생기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야. 드실 때까지 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전쟁 며칠 치르는 거니까. 그런데 그 후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20년 됐거든요. 됐는데
얼마 전에 누님들이 돈을 좀 만들어 왔어요. 왜 만들어 왔냐면은 당신들도 이제 다 셋이 다 맏며느리들이거든요. 맏며느리로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무렵쯤,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무렵쯤에 생겨나는 이런 일들을 작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한 1, 2년 치러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 일을 5년 동안 어떻게 했니?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말 좀 하지. 그거 말했다고 이해될? 경험 못한 사람이 이해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안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봉투를 만들어 와서 집사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죠. 근데 우리 집사람 한 푼도 잘 안 줬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고생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농담입니다.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좁은 믿어 들어가는 것은 그 길이 한번 구경하고 말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본에 우리가 탄자니아를 열흘 동안 갔다 왔어요. 환경이 참 틀려요. 1인당 국민수 250불의 나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가난이 있는 나라입니다. 얼굴은 새카매요. 머리카락은 꼬불꼬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수가 못을 박을 때 못을 입에 물고서 하나씩 빼가 이렇게 박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머리다 꼽아요. 그래서 하나씩 빼가지고 박아요. 그럴 정도로 꼬불꼬불해요. 언어가 틀리죠. 문화가 틀리죠. 마음이 틀리죠. 우리는 그곳에 가가지고 한번 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쁘네, 까매도 눈빛이 예쁘네 이렇게 하고 왔지만요, 거기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또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을 돌보라면은 이건 쉬운 일은 아닌데,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들어올 때 밖에서 형선교사의 눈빛을 봤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 나도 쫓아서 한국 가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봤는데요, 며칠 전에 코이카 단원인 백정은이라고 하는 28살 된 아이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목사님, 내년 봄에는 형선교사님 내외 한국에 들어오라고 초청하기로 하셨다면서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비행기값이 부족하면 저도 보탤게요.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가가지고 내년 봄에 노예할 때 내가 비행기표 보낼 테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애들한테 자랑했던 것 같아요. 나 내년 봄에 한국 간다. 그러니까 그게 공수표 되지 않도록 목사님 꼭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 두 사람 비행기표 혹시 부담하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 애절한 눈빛을, 나도 한국 좀 가고 싶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둘러보고 오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 삶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탄자니아 구경하듯이 둘러보고 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이런 말씀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상태입니다. 요즘에 어제 목회자 회의에서 요즘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환경이 이러니까 새벽 기도가 확 줄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야, 이거 그냥 오랫동안 놔두면은 이째를 굳으니까 어찌됐건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해라. 그랬더니 뭐라 대답하냐면은, 목사님 다 전화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한다고, 부담스러우니까 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신앙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1,000원 주는 것은 기뻐요. 쉬워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자에게 가서 부탁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지 않고 뭐 몇천 원짜리 가지면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들고 와서도 고개를 조아립니다. 저 사람이 이걸 받아줄까? 받고서도 시시한 거라고 나중에 그냥 타박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냐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축하면서 건축에 힘들어서 제가 한번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헌금 얘기 안 하겠다 그랬는데 중간에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당장 반응이 오더라고요. 왜 부담스러운 얘기 자꾸 하세요? 자꾸 안 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걸 딱 반응하더라고요. 건축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죠. 뭐 이 여러 가지 행사, 요즘에 그런 얘기 됐습니다. 좀 목사님 예산 좀 풍풍 좀 줘보세요. 그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없는 걸 가지고 풍풍 주는 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아꼈으니까 건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짜게 살림을 살았으니까 우리가 부담 없이 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풍풍 썼으면은 우리 교회 건축 못해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얘기를 했더니 부담스러워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부담시켜라, 부담스럽게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데 새벽 한 3시서부터 그냥 천둥 치고 바람 불고 벼락 떨어지고 막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회자 3사람이 한 주간씩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인도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인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일어나는데 바로 용인 위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땅에 떨어지고 막 차를 몰고 오는데 번개가 딱 떨어지더니 지면으로 쫙 파란 불이 깔리는데 무서워요. 무지하게 무서운 걸 왔어요. 집에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내가 담임 목사라도 내가 새벽기도 인도하는 당번만 아니었으면 오늘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데 제가 당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오면서 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성도들이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나만 가서 혼자 기도 왔으면 좋겠다. 우리 부부만. 그런데 그날 10명이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천둥 번개가 무지하게 떨어지는데 그 비를 뚫고 천둥 번개를 뚫고 10명이 왔는데, 그날은 제 목회 인생 처음으로 그 사람들 명단 10명 기록해 놨습니다. 너무 귀해서 참 귀하게 왔더라고요. 정말 그래, 목사가 믿음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날 신문에 용인 신성교회 김모 집사 벼락 맞아 죽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10명이 왔더라니까요.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화요일 날 제 은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인데 제가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홀가분 하시죠? 은퇴하셨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 홀가분해. 어느 쪽이 제일 홀가분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새벽 기도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서 내가 홀가분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생을 새벽 기도 하신 분인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 부담감을 좀 덜어서 내가 참 홀가분하다는 게 첫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목회자에도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목회자 부인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해야 되는 것이 새벽 기도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회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새벽 기도 힘드십니까? 그럼 금요 기도라도 하세요. 아니면 교회 문 열어놓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 의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오늘 목사님 설교 참 들을 만한데 이걸 끝나서 안 됩니다. 내 삶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